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중요한 편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편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유언. 여러분, 우리가 지금 14장, 15장, 16장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발견하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성경을 내가 알잖아. 이게 쭉 알잖아. 공간복음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4장, 15장, 16장에 이 말씀이 다른 데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성령론을 공부할 때 바로 이 14장, 15장, 16장이 내겐 정말 엄청난 보화처럼 발굴이 됐다 이 말이지. 오늘 낮에는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에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말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드리는 내용들을 봅시다. 시작.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는 복음을 이해함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령과 제자와의 관계.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잘 이해하는가? 물론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이해하면서 또 누굴 이해할까?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것들이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다른 데선 기록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마태는 뭐 하고 있고 누가는 뭐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1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가로치고 1번.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을 데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는 했었지. 그것도 믿은 건 아니고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뿐이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아무도 못 믿는 거지.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수천 년을 구약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못 믿는 이유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걸 들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이 인본주의를 공부한 친구들, 그런 쪽 사람들조차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날 믿게 해주셔서 믿었구나.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걸 보면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이 많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2번은 뭐라고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꾸중을 듣습니다. 말씀을 이해 못해서.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성령론 공부할 때, 그지?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참 너무하셔. 근데 왜 그럴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게 야단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반전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모르는 걸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야단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불가능해서 제자들에게. 잘 들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가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걸 확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요한복음에서만 알게 된다고. 예수님이 야단만 치셨지 그네들이 주님을 믿게 만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당신을 믿게 못해. 제자들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큰 2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좋은가. 그게 성령 충만이 최고예요. 복음을 아는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거의 매일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2번, 수요일, 금요일 4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렇게 항상 그 말씀을 준비해요. 그럴 때 시작할 때 아주 간단히 묵상 기도를 하죠. 성령님, 종을 이끌어 복음으로,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잠깐, 그거 뭐 기도 3초면 끝나. 그래도 성령님이 해주셔야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못한 거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요.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3번. 성령님이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정말 혼란스럽지 않아서 좋아요. 예수님 말씀 따로, 성령님 말씀 따로, 이거 혼란스러워. 성령님은 절대로 당신이 따로 말씀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때려 죽여도 못 믿고 깨닫지도 못하고 바보 같은 소리만 하던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깜짝 놀라면서 그때 몰랐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라고 이 깨달아지는 이 놀라운 일이 더욱 믿음화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후에 지으리라. 주님이 미치셨습니까? 3일 만에 성전을 지으시게 해요. 뭐 이러지 않았냐? 그런데 그게 주님의 몸을 말씀한 성전이라는 거는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로구나. 왜? 성전은 뭐 하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로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수단이다. 깨닫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건물만 생각하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벌써 몇십 년 동안 이거 짓는 일인데 아직도 다 완성 안 됐는데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들이 미쳤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았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았고 야단을 맞았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깜짝 놀라고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성령이 따로 말씀하시고 역시 성령님이 더 잘 가르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자의로 말하지 않았어. 그분 자신의 말은 없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 시작.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떻게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주의 종도 오직 성령에 의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제자들이 깨달아서 말한 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된 걸 지금도 전하는 현대의 주의 종도 성령에 의해서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깨달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깨달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깨닫는 거지. 그래서 4번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교회 시대와 주님 재림을 예언하십니다. 그래 이게 장래일 이거기는 말이죠.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특별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성령님의 몫이에요. 아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한마디도 안 하셨나? 아니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했잖아. 24장. 그죠? 24장이 뭐가 돼서 요한계시록이 되잖아. 그런 내용을 성령님이 확대해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성령님이 주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가로치기 1번 교회 시대의 성령의 역사로 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교회의 부흥, 세계를 향한 선교가 확인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와서는 뭐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가? 고토록 예수님에 대해서 딴소리만 짓거리든 승천하시는 자리에서까지 주님, 이 이스라엘 국가를 구원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주책을 떨었던 승천하는 자리에 가서까지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를 하면서,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개인 구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날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혼란스러울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 가지고, 이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야. 이미 요엘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고는 곧바로 누굴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서, 그러니 각각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받자마자 입 열어서 하는 베드로의 설교예요. 열흘 전에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주책 떨었던 베드로가 성령 받자마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교회 시대 개인에게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복음 전파로 인한 교회의 부흥, 더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바로 거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 전 세계 사람들,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정말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는데,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오순절날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확인시켜 주시지 않느냐. 그 중에 이 극동에 있는 대한민국에까지, 바로 나에까지 성령님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가.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 이젠 주님이 오실 때가 됐지.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구원과 심판 사역에서 남은 것은 재림입니다. 휴거 대환란, 주님의 재림, 천년 왕국, 심판과 주요, 천국에 대해 예언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재림론에서 나오는 휴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공중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올린 뒤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대환란, 천년왕국, 그리고 심판과 그리고 천국, 이렇게 이어지는 일들을 성령님이 아니면 누가 그걸 예언해 줄 수 있겠는가? 아멘. 근데 우리 평강교인들 그거를 마치 체험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로 요한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확대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정말 주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한편된 사이로 일했는데 사도 요한의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60년대 초에 다 죽었어요. 바울도 63년에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100살까지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왜? 지도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직접 제자가 다 죽었어. 그럼 예수님을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사실 유일한 사도 요한이 혼자 살아서 40년간을 그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막 부흥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성경이 없으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붙잡고 끌고 가는 사람이, 그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이끌어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위대한 일이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한편된 사이에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비느하스. 창으로 꿰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도 죽고 요셉도 장례 치르고 엘르야살 그 아버지도 죽은 뒤 모세 아론은 물론 다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 후계자 엘르야살 여호수아도 죽은 뒤에 비느하스 혼자 남았지 않았냐 말이에요. 그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저희들을 이끌어가면서 붙잡아주고 있었다. 언제까지? 사사가 오기까지, 사사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도록 붙잡아둔 인물이, 이런 건 성경에 그렇게 지적해서 딱 설명할 데는 없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남은 사람이 비느하스 하나니까, 신약시대에 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 하나니까 들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이 두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두 사람이나 뽑으셨습니까? 아니, 엘르야살은 대제사장 중에 뽑힌 거고 비느하스는 마지막에 가서 그 일을 한 역할이 크다. 오직 주님 편에서 창으로 다 꿰 죽인 그의 편으로서 하나님의 편든 그 마음 갖고 그거를 이끌어 갔다는 점이 중요하다. 사도 요한도 그 점이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5번,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 아까는 성령님과 제자들의 관계잖아. 이건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1번,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의 증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해석하십니다. 성령님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야.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쓸 때 항상 오직이에요. 알라, 오직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은사는 오직 성령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이야. 아주 둘이 아주 짝짝꿍에 딱딱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보면 참고합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미 읽었어요.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미 공부한 거 가르치고 2번. 성령님은 예수님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십니다. 그게 성령님이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예수님과 성령을 따로 구분해갖고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 걸 갖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절대 갈려지는 건 아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14절 하반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 알리시겠습니다. 것, 여기서 내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걸 가지고 너에게 알려줄 거야.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3번 성부께 있는 것은 다 성자의 것입니다. 성령이 이걸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전부 예수님 거야. 성경을 읽읍시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버지 것은 다 예수님 건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너에게 다 알리신다는 건 아버지 거를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자 성령의 것을 다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체를 알게 된다. 그래서 결어 성자는 성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은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서로 그렇게 하신다. 성자와 성령은 이렇게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를 이렇게 위해서 정말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성부를 알 뿐만 아니라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알지 않는가? 여러분 14장, 15장, 16장은 뭐예요?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아는 거지.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고. 이 무슨 말인지 밥 먹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이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유언은 성자를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성령을 알고 싶을 때 알게 해주신 주님이 어디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제일 컸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와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등등을 통해서 성령론을 완전히 그냥 뽑아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게 성령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론은 누구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성자 때문에 알게 되는 거지. 성령을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 그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성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여기에는 분리되거나 갈등이 있지 않아요. 서로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또 입을 열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소서. 그것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사 난 아버지의 영광이면 됩니다. 전부 다. 예수님도 성자와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을 하면 복잡하지만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려운데, 복음을 통해서 알면 다 이게 아주 조화가 아름답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오순절에 오시는 성령님은 제자들을 모든 면에서 반전을 시킨다 하는 것이 이제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한다? 그 진짜 개뿔이야. 박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만 반전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건 우리 다음 주일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결과는 뭡니까? 성령님이 모든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건 하나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제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항상 충만하기를 원하며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며 복음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내 속에 쌓아가게 하소서. 복음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해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